오늘은 돕는 배필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독백처럼 하신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다,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다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유독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독신은 비성경적이다, 결혼은 성경적이다 라고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하나님은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광경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니까 어떻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땅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빈약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땅의 충만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 좋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혼자 독처하는 그런 아담을 보기 좋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따로 있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창조하셨는데 혼자서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결혼이 옳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하나님 뜻이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고 결혼도 주를 위해서 선택지가 있는 것이지 구원처럼 모두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결혼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이 본문은 19절로 아담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옵니다. 아담이 그것들에게 이름을
짓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짓는 일, 장명이라고 하죠. 이름을 짓는 일은 누가 더 잘합니까? 아담보다 하나님이 더 이름을 더 잘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란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그들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너희들이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죠. 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또 새롭게 이름을 지어 주셨고 그의 아내인 사레도 사라라고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그의 자손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실 일에 걸맞는 이름을 갖도록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훌륭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처럼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지어준 이름이 한 번도 그 이름의 뜻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어준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잘 짓는 하나님이 그 이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겨주고 그 아들이 자기가 했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들이 갓 운전면허를 땄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핸들을 맡겼답니다. 너가 운전해라. 근데 그 날이 그 첫 운전이었고 또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뒷좌석에 앉아 계신 사모님은 막 노발대발하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은 아들을 믿고 옆에서 이렇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또 운전하는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담이 그런 이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기쁨을 누리셨던 것이죠. 또 둘째로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아담 아래에 놓여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름을 지음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그의 부름에 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짐승들은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서 또 불러주는 아담이 자신의 주인인지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강아지 가는 길에 그 강아지 제가 불러도 쳐다봅니까? 전혀 안 보죠. 그 주인이 불러야지만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과 관계된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불러줘야지만 그 짐승들은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냥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름을 짓게 해주고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한 한 번만 부르고 이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지어준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돌봐야 했습니다. 또 짐승들을 부르거나 내쫓을 때 또 이름을 불러야 했고, 또 짝짓기를 도울 때나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을 이렇게 돌볼 때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질서를 유지할 때도 아담은 굉장히 편리하게 또한 지혜롭게 또 지은 이름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배려를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냥 아담이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만 해석해서 결혼의 당위성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복음의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고 그냥 겉도는 어떤 교훈 정도만 우리가 얻어가는 것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삼지 않고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아담은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연인과 같은 처지로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짝을 찾아서 가정을 꾸려야 하듯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어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짝을 지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체 부위를 취해서 짝을 지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갈비뼈와는 비교되지 않는 자기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짝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짝이 나오는 원천도 아담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짝의 역할 또한 아담의 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놀라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짝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멸망의 길로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짝은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짝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남편에게도 지어보라고 권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짝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담의 그 짝은 함께 지은 죄를 추궁받을 때 아담은 하와를 핑계 삼고 하와는 뱀을 핑계 삼아서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짝은 바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자기의 짝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은 그와 함께 우리를 새 에덴, 즉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홀로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멋진 싱글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가축과 새들은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기만 왜 짝이 없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저 짝을 좀 지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아담의 필요는 아담 자신이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이름 짓는 일에 집중하는 충성스러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짝을 지어주실 계획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짐승은 짝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짝이 없느냐고 그런 어떤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거나 들어주지 않으니까 막 파업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짝이 있든지 짝이 없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를 보면 어쩌면 어떨까요? 내게 주신 것들을 보기보다 내게는 없는 것, 내게는 없지만 남들에게는 있는 것, 먼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이게 없나요? 하나님 저 남들이 갖고 있는 거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하고 왜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런 어떤 심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다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아다오.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아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다오. 그 나머지 것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깊은 배려와 또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전적인 신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어 있던 아담이 갈빗대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 수술입니다, 수술. 네, 저도 요즘 이 오른팔에 신경과 근육이 이렇게 협착이 돼서 침을 맞고 있는데, 유착이 돼서 침을 맞고 있는데, 그 바늘 몇 개 찌르는 것도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쓸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 갈빗대를 그 빼내는 이러한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을 이렇게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본문에서 아담이 깨어서 막 신음하고 막 마취 못 깨갖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은 잠을 통해서 아담의 그 갈빗대를 취하지만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면 내 고통으로 인해서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 여자를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이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담에게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또 아담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일로 와봐. 내가 너 좀 재울 건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긴 겁니다. 자신을 정말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할 그런 위험도 물론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그런 전적인 신뢰 아래서 이 배우자가 이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정말 태중에서 태어났지만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깊은 영적인 수면을 이렇게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지막은 지옥이구나. 그럼 정말 내 한 호흡 한 호흡마다 죄의 숨결로 그냥 이 죄 가운데서 똘똘 뭉친 그런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수면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해서 이리저리 내뺀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괜찮은 그런 죄인, 그런 우리의 어떤 허물을 계속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와 자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며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심으로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깊은 잠을 자고 계시는 동안 그의 옆구리가 찔림으로 그의 아내인 교회가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제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떠한 요구에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성과 성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올 때 바로 이 교회를 그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허물과 죄악도 용서받은 상태에서 죄악의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영속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이런 관계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도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기 보이는 그런 빨간 네온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한번 갈빗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의 머리뼈나 다리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다리뼈로 만드셨더라면 아담에게 하대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로 여자를 만드셔서 남편인 아담과 동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팔 아래에 있는 신체 부위로 만드셔서 아담의 보호 아래 있게 하셨고, 또한 아담의 심장과 가까운 뼈를 취하셔서 남편의 그런 존중과 사랑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갈비뼈 하나를 잃었으나 그의 건강이나 그의 멋진 몸매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고, 하나님의 뼈를 취하실 때 나온 살갗의 흉터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갈비뼈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그가 아담이 받게 된 것은 더 큰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돕는 배필이 생겼으니 잃은 것을 후회하거나 아까워할 그런 어떤 슬픔도 금방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취하시면 그 취하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누가 가장 많이 받았냐? 라고 한번 이렇게 자기 재산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럼 다윗 편에서 하나님께 드린 게 무엇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마음이죠.
마음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하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라를 통째로 주십니다. 부와 영광과 존귀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정말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 겁니까? 마음 하나 받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넓히는 것이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타산을 하거나 내가 이거 드리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조건부를 붙이는 건 매우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맡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자신을 맡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을 통해서 결혼의 규례와 그 법의 확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 2절을 보면서 안식일과 결혼은 인간의 무죄인 상태에서 제정된 규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교회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결혼은 인류의 보존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규례는 자연의 결속보다도 강한 규례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보다 더 끈끈하게 결속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되어야 하고 자기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떠날 뿐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강하고 큰 결속력을 가지는 관계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결혼시켰지만 결혼한 자식을 이렇게 마음으로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부모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이렇게 자립하도록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자립하도록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또 애써야 합니다. 또 자식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도 지혜로운 부모라면 결혼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꾸려가도록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믿음의 자립을 하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은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이며 복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결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사람에게서 나온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동의와 또 부모의 복된 그런 축복 아래에서
이 결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라는 식으로 배우자를 쉽게 고르다가는 평생 누구도 원망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을 선택할 때는 신중할 뿐 아니라 내 위에 있는 권위와 깊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둘이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 정도의 견고함과 결속력을 가진 결합이 바로 결혼이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또 많은 이혼 가정들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예수님의 말씀과 좀 너무 상반됩니다. 야, 결혼은 사람이 나누지 못해. 그렇게 결속력이 강한 것이 결혼이지만 이 주변에 보면 쉽게 이혼을 합니다. 이혼 가정도 많고 또 재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혼 가정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혼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조장한다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합의 이혼도 하고 어떤 이혼의 종류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 안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그들을 또 떼어내려고 하는 온갖 술수를 쓰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나누지 못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이 그 가정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정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또 이 우리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은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혹은 우리 내면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결혼한 배우자를 향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딱 놓고 야 너네 둘이 이제부터 한 몸이야 라고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한 몸이 아니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속담 중에서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는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옛날에 태어나서 죽었고 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어떤 배우자든지 서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여기 앞으로 이제 결혼할 우리 학생도 있고 좀 더 있지만 또 결혼한 성도도 있습니다.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또 이루어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갈대아 역본에서는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신의 벗은 모습을 남에게 보일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덕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양심에 어떠한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벗은 몸을 가릴 어떤 의복이나 또 어떠한 그런 장신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아내와 남편도 전혀 부끄러워할 그런 자신의 허물이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 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흉을 오히려 감추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의 죄가 어떻게 사함 받은지를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만이 아름다운 배우자와 또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있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